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아침부터 분주하게 서두르셨죠? 그렇다면 오늘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결심일까요? 결단일까요? 이렇게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결심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네요. 결심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기 위해 옷을 입고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행동은 결심일까요? 결단일까요? 역시 결심일까요? 결단이죠.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결심이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행동은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결심이지만 성경을 실제로 펼치는 것은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결심이지만 실제로 운동화를 신는 것은 결단입니다. 결심과 결단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생각한 내용이 마음속에만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느냐입니다. 그래서 결심은 꿈을 꾸는 사람이지만 결단은 그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심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결단을 많이 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결심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심은 나만 알고 있어도 되지만 결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으로 인해 우리는 결단보다는 결심을 주로 많이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왜 부르셨을까요? 분명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예수님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혼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혼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분명 혼자서도 지금까지 잘 감당하셨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는 사역인데도 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단순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길 사고나 예수님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외로워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은 2000년 전에 제자들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주일날 되면 놀러만 다니기 바빴던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이 모든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예수님의 제자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는 결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로 결심을 했어도 그 결심이 결단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결국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결단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 봐도 건강한 반응이죠. 누가 봐도 성경적이고 누가 봐도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결심과 결단의 관점에서 베드로의 반응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은 결심일까요? 결단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심일까요? 결단일까요? 결심입니다. 그러나 6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행동은 결심일까요? 결단일까요? 결단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그 행동은 결심일까요? 결단일까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결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심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단은 동의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 말씀을 듣고 동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결심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결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만 하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지만 결단하게 되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단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해결보다 문제의 해답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2주 전에 주일 사역을 모두 마치고 명절이고 해서 서울에 계신 어머니 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하나 뜨는 겁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었는데요. 그래서 급히 타이어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공기압을 빵빵하게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경고등이 안 꺼지는 겁니다. 좀 찝찝하죠? 그래서 차를 옆에 세우고 시동을 끄고 다시 시동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에어컨 메모리 기능이 작동이 안 하는 겁니다. 보통은 다시 시동을 걸어도 마지막에 설정해 놓은 에어컨 상태로 켜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시동을 다시 켰는데 에어컨이 최대치로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집으로 와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이제는 문이 안 잠기는 겁니다. 리모컨으로 문을 잠그면 잠기는 게 정상인데 리모컨이 먹통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명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긴급 출동 서비스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 상태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명절 연휴가 끝나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명절 연휴를 보내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연휴가 끝나면 무슨 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어요. 또 연휴가 끝나면 수리받는 차량이 막 입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수리가 늦어지게 되고, 수리가 늦어지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주일날 아이들 차량 운행도 못 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긴급 출동 서비스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어땠을까요? 마음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원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원하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의 주체는 누구죠? 다른 사람입니다. 즉,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은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해답을 알게 됐으니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아무리 해답을 알고 있어도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대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더 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굳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를 때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부른 것이죠. 그러나 그 기사님은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야 된다는 해답을 알려주신 겁니다. 해답을 알려줬으니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어떨까요? 분명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 봐요. 믿으시죠? 불시에 제가 아멘을 하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잠깐 넋 놓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내가 해답을 알려줬으니 네가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를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으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특정 나이 때까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다가 그 후로는 자녀들에게 해결이 아니라 해답을 알려줌으로써 자녀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막혀 있으면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답을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줌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보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멋진 대답을 하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대답에서 저희들이 꼭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가 의지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언가 베드로가 의지한 말씀, 구체적인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의지하겠다고 한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일까요? 특별한 생각 없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분명 그래 보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고 살아온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낚시에 낙자도 모르실 것 같은 목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나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일도 전혀 안 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운전을 전혀 못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운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옆에서 훈수를 두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어진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에게는 듣기에 썩 좋은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반응을 보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기 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를 포함한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끝남과 동시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 말씀을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대답은 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이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도 놀랍고 깊이가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순간 어부로서의 모든 경험과 자존심과 자아가 철저히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어부가 듣기에는 가장 불편한 말씀조차도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가장 해결받고 싶은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제일 해결받고 싶은 문제, 어떤 문제였을까요? 5절 상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바로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손님이 평소보다 적으면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죠. 임대료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최소 어느 정도의 수입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항상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어부로서 그날 잡아야 될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결심과 또 직접 그물을 내리기까지의 결단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목적으로 결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결심과 결단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받은 가르침의 내용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먼저 들은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성경은 그 내용까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 어떤 말씀의 내용으로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장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오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냥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즉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분명 문제 해결을 위해 밤새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문제의 해결보다 문제의 해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결심했고 실제로 그물을 내리는 결단까지 함으로써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문제의 해답이 되는 말씀을 의지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얻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의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의 이유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만을 바라며 결단하게 되면 그것은 조건적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너무 많이 제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실 거죠? 그러면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조건적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이라는 이유로 결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답이라는 이유로 결단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답을 알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더욱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문제의 해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결심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문제의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답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는 이상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100%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심해서 결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를 결단하시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시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인내하시고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결실로 나타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나타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무언가를 결심한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품고 있던 결심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심은 순식간에 먼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결심이라도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심으로 인한 열매는 얻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결심만 하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는 못 잡았을 겁니다. 문제는 끝까지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기적을 경험하기는커녕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만 잡는 평범한 어부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은 저희들도 동일하게 부르시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결심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결단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서 모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심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 때문에 결단하지 마시고 문제 해답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을 먼저 얻어야 그 해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해답을 먼저 얻어야
하나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이제는 결심에서 결단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셔서 결단을 통한 삶의 변화, 결단을 통한 열매, 결단을 통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을 통한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가 과연 진정한 제자인가?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듣기에 썩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낚시에 대해서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낚시의 낙자도 잘 모르실 것 같은 목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참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죠. 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그 인격과 자아와 심령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업으로서의 자존심, 업으로서의 자아, 업으로서의 자신감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며 계속 낚시를 하고 있었지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결심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결심에서 결단으로 옮겨지는 사람입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결단하는 사람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 생명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결심만 되풀이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결심이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직접적인 구체적인 결단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역시 하나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역시 예수님 최측근에서 기적과 수많은 역사들을 보고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보며 결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심만 하고 있으니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고, 결심만 하고 있으니 제자리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수년째 수십 년째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결심에 이어서 그물을 직접 그 바다에 내리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졌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결단으로 이어졌던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도 역시 결심에서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기도를 결단하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하겠습니다. 희생을 결단하겠습니다. 인내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또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결단의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결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결단이 있어짐과 동시에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며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이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늘 결심하며 그 자리에 맴도는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결심에 이어서 그물을 직접 바다에 내리는 결단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심이지만 이 결심이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결단을 통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결심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